2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에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가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방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였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저주의 말을 우리가 당한들 아니라고 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맞추지 못하며 그저 우리 한 몸뚱아리 생각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오늘 이 말씀 받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선택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조심히 조신하여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참으로 고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엘리바스와 욥의 2차전 그 설전을 마치고 오늘은 수아 사람 빌닷의 역시 2차전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18장 1절에서 전체 마지막 21절까지의 내용은 빌닷이 그 욥을 가르치거나 책망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그야말로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들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저히 깨달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던 욥 맞냐? 라고 하면서
오늘 전체를 세 단락으로 우리 교재도 세 단락으로 나눴는데요. 저도 그 세 단락을 구별하면서 그 안에서 빌닷이 바라보는 욥을 뭐라고 표현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요. 빌닷은 욥을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구별을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4절에 보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 성경에서는 어떤 그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에 자기 옷을 찢고 제 위에 앉아서 뭐 통곡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은 그야말로 어떤 끔찍한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무언가 너무 이 화가 너무 넘쳐나서 극도의 분노를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의 방식이든지 아니면은 흔하지 않은 표현입니다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요즘은 이렇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서 그렇게 쉽게 보지는 못합니다만은 저희가 어렸을 때에 동네에 꼭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데 식구들이 관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 뛰쳐나오면 동네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면서 막 뭐 신발도 안 신었죠. 옷은 너덜너덜하죠. 씻지 않아서 막 괴물 같죠.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막 그 귀신을 본 것처럼 괴물을 본 것처럼 막 몰려다니면서 도망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 도망 다니는 것도 정말 이 무섭기도 하고 또 우습기도 하고 그러면서 깔깔대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망갔던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이 자기를 찢는 사람은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뭐 멈출 수 없이 말이 많잖아요. 오늘 빌닷이 욥을 말할 때도 말이 너무나 많아. 언제 네 말을 끝낼 거냐? 말을 끝내면은 이제 우리가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뭔 말이 많냐? 사실 욥이 친구들의 그 책망에 대응을 할 때는 뭐 어떤 때는 한 장 이 책망을 할 때 두 장 이렇게 대응을 하기도 하고 두 장 책망을 하면 석 장 대응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다 인정받는 이 세 친구들이 아마 인정받는 선생들인가 봐요. 다 인정받는 그럴듯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너만 우리를 짐승처럼 보고 있다. 네가 제정신이냐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변할 것 아무것도 없다. 좀 요봐,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라. 이러한 의미에서 자기 옷을 찢는 사람이라 이 욥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4절까지의 단락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지만은 욥에 대하여서 그 욥 한 사람 개인을 향한 그 저주에 담을 수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욥의 개인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그의 가정과 가문을 향한 정말 이 아침에 듣기 어려운 저주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5절부터 14절 두 번째 단락에서 욥 개인을 향한 저주를 이렇게 배경을 삼습니다. 욥을 악인이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빛은 꺼지고 악인의 불꽃은 빛이 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영화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라. 네가 잠시 누렸던 부요와 행복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좀 지혜롭기는 한 것 같은데요. 이 신체 부위 중요한 부위들을 말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을 말해요. 7절 이후에 보면은
활기찬 걸음은 피곤해질 것이고 발은 그물에 빠지고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몸은 올무에 걸리고 힘은 쇠하여 지고 피부는 질병에 삼켜질 것이다. 이 정도가 되면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야말로 이 저주의 최악의 저주의 상태에 빠진 육체를 그 그림으로 표현하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욥기를 통하여서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이 정도 저주는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저주, 즉 악인이 아니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인도 이만저만 보통 악인이 아닙니다. 뭔가 끔찍한 것 네 안에 감춰져 있지, 네 머릿속에 있지, 네 심장에 있지.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친구들이 이렇게 욥을 뒤집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감추어진 악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라고 하는 빌닷은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쩜 이렇게 구석구석 성한 곳 하나 없이 짓밟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 빌닷도 나름대로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보통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도저히 이럴 수 없다. 그러니 부디 제발 그 악을 끄집어내어 해결하고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겠죠. 15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특별히 그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21절 한번 보세요.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이 욥을 불의한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주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알지 못한다는 말은 관계가 없다는 말로, 그렇다면 뭡니까? 죽음과 사망과 이 멸망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집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욥의 가정과 그 가문까지 지금 저주의 대상으로 놓고 심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5절 눈으로만 가서 보시면은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한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남겨진 것 유황에 덮인다는 것입니다. 유황은 보통 우리가 알듯이 이 화산의 이 폭발에 의한 아무튼 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인데요. 이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땅 속에서 오는 거잖아요. 땅 속은 죽은 자의 무덤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곳인데 그러한 것들이 너의 집을 덮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후손이 없고 남은 자가 하나도 없는 멸망 가정이 될 것이라. 이제는 더 이상 네 이야기도 들리지 않을 것이고 소문도 남지 않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 끔찍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요. 오늘 이 하얀 세상을 덮은 이 하얀 눈을 뽀드득 밟으면서 아마 그 동심의 세계로 올라오셨을 텐데 정말 이 새벽에 읽기도 그리고 듣기도 거북한 이 총체적 저주를 이 본문 전체를 통하여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욥기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이 세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욥의 새 친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친구라. 그 친구들이 방문했는데 이 욥기를 묵상하면은 묵상할수록 특별히 오늘 같은 이 본문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친구 맞아? 친구였었을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저주할 수 있지? 솟아날 구멍 하나 없이 숨 막히도록 쏟아내는 이러한 이 어휘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거냐? 친구가 맞나? 빌닷은 정말 이 멈출 수 없는 듯한 쏟아지는 그러한 저주를 뱉어내니까 자기 자신은 마음껏 표현하니까 속은 시원할 텐데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3차전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18장을 묵상하면서 문득 친구로부터 이 말을 듣고 있는
욥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욥의 입장에서 이 말을 묵상을 하니까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떻게 친구의 진정한 충고를 짐승처럼 여기고 있냐? 네가 제정신이냐? 내 몸뚱아리는 철저하게 파괴되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완전 파괴되었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돌로 벅벅 긁어도 시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이 육체의 저주를 당한 것 같은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남은 것 하나, 성한 것 하나 없이 그렇게 짓밟힐 것을 저주하고, 내 당대에, 네가 가문의 가장으로 있는 네 당대에 너의 가정이, 너의 가문은 멸문 가정이 될 것이며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저주를 내가 내 친구에게 들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정말 이 순간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욥이에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들을 수 없는 그러한 말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자. 함부로 말하지 말자. 목사랍시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자라는 핑계를 대고 정답을 말하듯이 지적하고 판단하며 가르쳤던 그 수많은 일들이 혹여 내 생각은 아니었을까? 갑자기 소름이 끼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욥들이 내 정의 앞에서 그런 말들을 들으며 당황했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생겼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자. 그저 오늘은 많이 듣고 많이 품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축복하자. 본심이야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위치야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친구에게 그 친구의 영혼을 사랑한다 해도 이렇게 쏟아낼 수가 있을까? 자신은 다 가르치겠다고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건지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고 하겠지만 이 말을 받는 욥을 생각하니 정말 소름이 끼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너무 쉽게 말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내 정의의 검을 다시 겸손의 칼집에 꽂아 넣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랑하고 살리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밟은 그 눈처럼 모든 형태를 다 덮고 모든 색깔을 다 덮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그러한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실 수많은 만남들과 기회들 속에서 내 정의랍시고 쏟아내는 말들이 아니라 침묵하며 오히려 많이 품고 사랑하며 듣고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어이없이 억울하게 들어야만 했던 욥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를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책망받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종일토록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산 제사, 아름다운 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살기에도 벅차지만
만난 적도 없는 그 민족을 위하여서 올려드리는 귀한 선교의 예물을 받으셔서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선교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선교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전장은 수아 사람 빌닷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오늘은 욥의 입장을 우리가 좀 넓게 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쏟아놓는 거야 말 주변 없는 저도 잘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아버지 오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 인도하여 주시는 그리고 보내주시는 그 모든 자리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정의가 폭발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재생산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입술,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의 지성,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